저희는 오늘 믿음의 방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대해서 이거 왜 써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의미 없이 누군 누굴 낳았고 누군 누구의 아들이고 그는 누구의 할아버지더라, 이렇게 써있는 이 성경의 구절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한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나열을, 족보의 나열을 왜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미 없는 나열 같은데 말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명령과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족보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증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젠 현재 우리의 삶에도 그 증명을 이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명, 그것을 곧 응답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린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명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호소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시원하게 와닿질 않아요. 내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증명하심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저 믿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열외하고 들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고 나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잘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죠?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대충 어림잡아 믿음으로 더듬더듬 잡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증명하고 계세요. 그 증명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족보처럼 세심하게 외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하나하나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분명히 소망도 커질 겁니다. 정말로 뜨거운 사랑도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이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쫙 빼입고 팔복이란 팔복은 다 받을 겁니다. 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다를 알 때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따박따박 봉독하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출석하고 찬양을 마음 다해서 부르면 그렇게 될까요?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도 잘 모른다 생각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아십니까? 혹시? 그도 이와 같았어요. 그는 최고의 율법 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돈과 명예 다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신앙적인 행위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철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명하심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천국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해 보았으면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을 저희가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교독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나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분명히 니고데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죠? 바로 그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하고 봤을 거예요. 놀려대며 심지어 유년부 친구들조차 놀려대며 이 부분을 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의 그 증명하심,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현대판 니고데모인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행위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 지식을 정말 탁월하게 쌓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까지 칭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인 노아죠.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어가 정말로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은 세상의 차원과는 달랐어요. 암기력과 이해력이 근원이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원이 다른 지식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식은 장애가 되죠. 영적인 지식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시작됨을, 믿음에서 시작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6장에서 9장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하십니다.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나 마음이 아프셨다 합니다. 땅 위에 쓸어버린다 하십니다. 짐승과 땅 위에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 하십니다. 영적인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말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사람만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 되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함으로 다스려진 모든 것들까지 쓸어버리십니다. 악은 흔적조차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덴의 유일한 금지 조항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나중에 쓰여지지만 로마서 16장 19절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꿔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무지는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며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인간은 무지하여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까? 그냥 같이 가면 동행 맞습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가능한 겁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것은 생각 없이 찬양하고 생각 없이 예배 출석하고 인내하고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냥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분을 신뢰하고 동행할 때, 신뢰로 발걸음을 멈추거나 다른 길로 향하려 하지 않을 때, 이 사람만 믿고 이 사람이 가는 곳을 같이 가고 믿지 못하여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으려 하며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을 나의 걸음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추려는 노력이 동행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그리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믿음으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와는 생각이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간다는 말이죠. 서론에서 이야기한 그냥 내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작정 믿어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음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의 카드를 계속 하나님께 베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베팅함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 그는 무엇을 해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디다 만들어냈죠? 산에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배의 종류도 참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방주입니까? 대홍수가 오고 지구를 멸망시킬 홍수가 온다는데 왜 방주입니까?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왜 하필 노아입니까? 노아는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에요. 노아 순종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출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었죠. 순종의 걸음을 걷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그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다 휩쓸려 갔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나 무지했던 그때 그 사람들, 세상의 물살에 빠져있는 지금 우리들처럼 그 홍수에 다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가 그때 그 시절 만약에 노아의 방주 옆에 있었다면 우리도 구원 받았을까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간다면 구원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방주에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처럼 의롭다 여김 받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증명하심을 알아듣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세요. 우리의 무지함을 용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로 하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려는 노력은 의무라고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순종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노력한 것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아와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하게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를 나누며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쌓였다 생각해 보세요. 각각. 이제 행복할까요? 이제 생각해오던 완벽한 삶이 이제 펼쳐질까요? 아, 나 이제 완벽한 신앙체하고 잘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방주에 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방주 안이 노아에겐 전부였죠. 방주 밖은 물뿐입니다. 지구가 마치 쫙 쪼그라들어서 방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인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주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방주는 키도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바람의 힘을 받을 수도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개천이나 한강을 가면 떠다니는 생수통이나 나뭇잎 보이십니까? 동동 떠다니죠. 방주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방주와 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가 모세가 탄 갈대상자입니다. 미리암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딱 발라서 떠내려 보내죠. 그와 같이 방주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주를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으로 방주의 세상을 살아가라. 악을 멀리해라. 나의 발걸음에 너의 발걸음을 맞춰라. 나의 인도함만 따라라. 방주는 내가 인도한다. 너의 세상은 내가 인도한다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넌 어쩔 수 없다. 날 믿어라. 난 다르다. 날 믿어라. 난 널 사랑한다. 날 믿어라.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에는 키잡이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연료를 부어야 하는 연료잡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잡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동행했던 노아가 방주에 탑승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세상과 삶의 방주도 이와 같이 우리를 노아로 생각하시고 각각을 태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방주에 구원받은 노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돛을 항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동 떠다닐 수 있는 방주의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 방주의 믿음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방향을 잡지 말고 믿음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에 가족들 그리고 동물 암수컷을 다 태웠다고 해요. 후에 홍수가 나고 홍수가 그치고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나옵니다. 방주라는 세상을 졸업하고 이제 천지 만물이 그의 새로운 방주가 됩니다. 그는 이제 무엇 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방주에서의 시간이 이젠 추억으로 남고 새롭고 더 넓은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 방주를 버리고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방주에 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주에 계십니까? 고민의 방주입니까? 취업의 방주입니까? 돈의 방주입니까? 결혼의 방주입니까? 그 무슨 방주가 되었건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또 내리게 하시고 또 다른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주들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조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삶으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발에 나의 발을 맞추어 걸으십시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